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이 천국 잔치에 베풀어 주는 자리로 여러분 소망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말을 쓰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네. 언제 한번 반말해 보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뚜렷하게 누리는 자리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총장이기도 하였던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 우리 최재석 장로님은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읽으시고 저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던 분입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사로서 사역했던 지역에 대한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처음 사역했던 지역은 경제적으로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그죠? 친환경 정책, 그래서 광산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는데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정책을 쓰니까 광산업을 하였던 그곳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 농장들이 거의 다 죽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죽을 마신 거죠.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성도들, 그 가정에 심각한 타격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약물 중독, 알코올 의존하고 또 학대가 일어나고 이혼 가정이 늘어났으며 우울증에 걸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쳐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으로 이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였던 약물 중독 뭐라고 했겠습니까? 죄입니다. 이혼하신 것 죄입니다. 다른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사랑하는 거 죄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죄라고 지적하며 호통을 치는 분노의 설교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왜 설교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역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러려고 목사가 된 건가? 이런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런 목사님이 나중에 바뀌어서 결국에는 이 신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수적인 책 한 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거죠. 설교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설교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고 왜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그의 고백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이 있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어떻게 적용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고 적용되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깨닫고 적용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것으로 적용한 것입니까? 선한 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한 일을 충분히 우리가 많이 하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첫째,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거룩한 산제물 할 때 그죠? 거룩한 이 부분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말입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처럼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종종 조심하는데 제 목회의 철학이, 제 목회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헌신하며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지만 어느새 보면 제 야망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헌신을 하고 내 자신을 드리면 나의 힘으로 거룩한 자리에 이를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수준에 이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존재이니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죠. 둘째,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궁극적으로 깨닫지 못한, 잃어버렸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오늘 너희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갑작스럽게 해라, 이 명령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앞부분에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그죠? 나는 여러분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는 내 형제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삶으로, 아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이유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는 10장의 얘기가 아닙니다. 10장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요약하면서 말한다, 이 뜻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길게는 10장 마지막까지 설명해왔던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결론을 맺는데 라는 뜻인 거죠. 짧게 요약 더 해보면 1장 18절부터 8장까지 얘기되었던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요. 그걸 한마디로 바울이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비하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근거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바울이 설명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바꿔 놓으셨고, 그래서 성경에 종종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말하죠. 믿는데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꿔 놓으시고, 믿을 때 우리를, 그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 놓으신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켰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인 거죠. 이 자비의 근거에서 내가 말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존재답게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접근,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처럼 오해했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그래서 왜 못 사느냐고 안 사느냐고 날마다 호통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잘못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함정에 빠져 삽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니까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자신,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 중심적인 것을 잘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서 성공할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지킬까는 참 좋은 말씀이 마음의 태도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요? 모든 출발점이 오직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죠? 새벽 예배 때마다 본문은 사실은 우리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그 큐티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 본문을 보셨습니까? 책을 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큐티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발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시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중고등부를 감당할 때였습니다. 참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에 매인 바리새인 아닙니까? 곧지곧대로 그 문자에 매여서 그 말씀의 정신, 의미는 다 까먹어버리는 바리새인. 그래서 제가 와닿도록 술 얘기를 끄집어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다른 그죠? 우리 장로교 말고 다른 데는 뭐 술 마셔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는 술 마시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술 마시면 절대로 안 된다. 술 마시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못 박았죠. 그래서 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뭐 하셨어? 물로 뭐 만드셨어? 술 만드셨잖아요. 물론 그들에게는 우리의 술 개념과 다르지만 알코올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병에 걸렸는데 얘들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냐? 술을 쓰라 얘기했다.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지만 먹지 말아야 한다. 왜요? 한국인들의 정서상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 한국 문화가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외국인처럼 술 안 먹습니다. 술에 이길지 말지를 걸고 취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마심을 우리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술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문화를 끔찍히 이해해서 금지했다. 그래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은 다 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안 마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뭘로 표현합니까? 술 안 마시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평소에 술을 마셨던 한 학생이 대꾸를 했습니다. 야, 술 안 마셔도 된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만 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하니까 전도사님,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마시라는 겁니까? 안 마시라는 겁니까? 그 학생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30분 내내 설명하였던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라.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인 데다. 내가 행해야 될 거기에만 중요한 게 누굽니까? 나만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셔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 관심을,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과 똑같은 우리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남아프리카가 이 평등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실 흑인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 잘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전직 보안관이 한 흑인 여성의 가정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총을 쏴서 죽이고는 끌고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들어와서는 자신의 남편을 끌고 간 것입니다.
2년 동안 그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을 그 아내가 겪은 거죠. 근데 2년 지나서 경찰관이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랑 함께 따라가시죠. 가보니까 강가에 그죠? 이렇게 불태워져 있었습니다. 휘발유를 바르고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불 지른 것입니다. 그런 범인이 잡혔고 결국에는 법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생생히 경험했던 그 여인이 이제 법관 앞에서 그 법관이 묻는 거죠. 당신이 이제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의 가정을 파괴한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도 있고 아들마저 잃은 홀로 남겨진, 그리고 처참하게 죽인 그 전직 보안관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나를 내 남편의 시신이 불태워진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모아서 남편의 유산과 유품과 함께 묻어주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남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직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둘째, 지금 죄를 고백한 반드 브로크 씨, 이 범인 내 아들 삼게 해 주십시오. 왜 아들을 삼아야 하느냐면 한 달에 2번씩 내 집에 와서 내 남은 사랑, 내 아들로 삼고 싶은 이 반드 브로크 씨에게 부어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하는데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하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용서를 그가 누릴 수 있도록, 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때문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알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감히 말합니다. 저를 좀 부축해서 저 범인 앞에 가서 내가 진짜 용서했다, 그래서 팔로 그 범인을 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법원 보조원들이 팔로 이렇게 보조해서 그 사람 범인 앞에, 반드 브로크 씨 앞에 데려갔죠. 데려가자마자 들었던 말로 인해서 그 범인이 까무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이 들던가요? 진짜 있었던 일일까? 진짜 있었던 얘기 맞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들어진 얘기가 아닌가? 어떤 분들은 정의를 꼭 그렇게 시행해야 하는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은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으로 정의를 시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불공평하다, 의문에 드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죠?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정말 성경에 그렇게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성경이 정말 용서를 이렇게 말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각자의 의문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니라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 반드 브로크 씨를 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받아줄 수 있고 자신의 아들로 삼고 매달 2번씩 와서 그를 안아주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대답은 그렇죠.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그에게 이 용서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죠?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이 자기가 용서받은 이 용서, 이 자비를 저 범인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싶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뭐라고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라 할 때 바로 그 자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뭡니까?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
이 부패한 심령이 문제라고 하는데,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쳐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숫자적인 부흥 이상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 부흥하는 교회는 정말 따뜻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대표적인 성격이 뭡니까? 잘했니 잘못했니, 차디찬 법정의 관계만 끊임없이 남 탓하고 문제 이런 거다 지적만 하는 교회, 차디찬 교회에 정말 이 땅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다가 끊임없는 실수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오늘 이 땅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조차도 야, 너 그렇게 살래?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대하잖아요. 교회만이라도 목사님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있는 교회 뭐가 흐릅니까? 용서함과 받아줌과 붙들어줌에 자비가 흐르기에 늘 봉품에 대어서 안아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너 혼자 있었냐, 그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서 오고 싶어지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말씀을 읽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의로워지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의무나 교리를 찾던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녹여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여서 명령이 명령으로 안 보이는 거죠. 버려라는 명령이 버려라는 명령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자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에 우리가 무겁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때문에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는 명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자비를 알면 부부간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갈등이 고조되면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그 사람의 화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부부 관계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물들어지기 시작하면 배우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해결해야 될 갈등이 많은 거 압니다. 좌절이 여전히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해서 그의 모난 부분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이 지적질이 팽배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그것에 기초해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내 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우군이고, 나에게 잘 대접하는 사람은 나도 그에게 잘해주는데, 나에게 인색한 사람에게는 대각 봐주고 싶고, 내가 얼마나 무시함을 당했는지 이 상처 입은 것을 되돌려주고 싶은 그것으로 우리 관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우군이 될지 아니면 나쁜 놈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뭐에 따라 결정한다고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거듭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서로 관계 맺게 하셨는지,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형제라 부르게 하신 자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그 사람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라는, 보배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문제가 보여도
정말 예의 없이 그렇게 지적하지 않죠. 왜요? 그 사람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래서 나와 지체된 이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그런 관계로, 행동으로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살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면 관계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고, 왜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한 사람 없으면 그 부분에 누구도 메울 수 없는, 그 사람만이 메울 수 있는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없어서는 안 될 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비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행동케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비가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통로, 우리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된 것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된 걸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살게 된 거 믿으십시다. 우리의 그 어떤 헌신으로 거룩하여지거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기뻐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다.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로 거룩한 자녀 되게 했으니까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비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